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요한계시록 10장을 처음 딱 봤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왜 이런 장면이 지금 필요하지? 이거였어요. 아시다시피 그 앞뒤로 일곱 나팔 재앙 같은 거대한 사건들이 막 정신없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갑자기 이야기가 딱 멈춰 서서 주인공한테 책을 먹이는 이 기묘하고 아름다운 뭐랄까 막간극이 펼쳐지는 거죠. 맞아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장면이 전체 이야기에서 어떤 브레이크이자 동시에 강력한 엑셀 역할을 하는지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와, 정말 정확한 표현이네요. 브레이크이자 엑셀. 하하. 요한계시록 전체가 거대한 서사시라면 10장은 그 흐름을 잠시 끊는 아주 특별한 시적 사파 같아요. 하지만 이 막간이 없으면 앞으로의 전개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언자가 잠시 숨을 고르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명을 부여받는 장면이라서요. 특히 오늘 우리는 그 압도적인 스케일의 천사, 그리고 그가 들고 온 미스테리한 작은 책에 담긴 의미를 집중적으로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할 것 같아요. 네. 힘센 천사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건 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특수효과를 전부 쏟아부은 듯한 모습이에요. 하하, 그렇죠. 구름 옷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떠 있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묘사되죠. 네. 스케일도 엄청나서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딛고 서 있어요. 온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둔 듯한 모습인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장엄하지 않나요? 그렇죠. 흔히 성서를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상징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아, 네. 구름, 무지개, 불 같은 건 신적인 존재가 나타날 때 흔히 쓰이는 일종의 배경 효과 같은 거니까요. 배경 효과? 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은 왜 이 모든 특수 효과를 한 천사에게 전부 쏟아부었을까 하는 점이에요. 아, 이건 마치 이 천사가 그냥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앞으로 전달될 메시지 그 자체의 권위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걸 전달하는 존재의 격이 다르다. 이걸 시각적으로 먼저 선포하는 색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메시지를 듣기도 전에 이미 그 무게감에 압도되게 만드는 장치라는 거죠. 특히 바다와 땅을 동시에 밟고 서 있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냥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건 이상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의 첫 독자들에게 바다와 땅, 즉 온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는 로마 황제였어요. 아, 로마 왕제? 네. 로마 제국의 권세가 지중해와 육지를 모두 아우른다는 인식이 있었죠. 근데 이 천사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발로 밟고 서 있는 거예요. 와, 이건 당시로서는 굉장히 도발적인 이미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도발적이다. 네. 인간 제국의 권세 따위는 신적인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시각적으로 선언하는 장면이니까요. 와,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대담한 선언이네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시대적 배경과 맞물린 하나의 정치적 선언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압도적인 천사가 등장해서 그냥 서 있기만 하진 않았을 텐데요. 그가 입을 엽니다.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니까 일곱 우레가 화답해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해요.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미스테리하게 흘러가죠. 맞아요. 기록자인 요한은 당연히 그 중요한 내용을 받아 적으려고 준비를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죠.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건 정말 좀 얄궂다는 생각도 들어요. 굳이 들려주고 나서 비밀로 하라는 건 듣는 사람을 좀 약올리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결정적인 단서를 보여주기 직전에 영화 화면이 갑자기 까맣게 변하는 것처럼요. 요한도 답답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연출을 하는 걸까요?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이게 독자의 겸손을 유도하는 장치일까요? 아니면 신적인 권위를 세우기 위한 극적인 장치에 더 가까울까요?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첫째로 이건 신의 거대한 계획 앞에서 인간의 지식은 완전할 수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장치예요. 아, 한계. 네, 네가 알아야 할 것도 있지만 네가 알 수 없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모든 퍼즐 조각이 우리 손에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알 듯 말 듯 감추는 게 오히려 그 존재의 깊이를 더 느끼게 하는 그런 효과라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독자의 호기심을 극도로 자극하는 역할도 해요. 대체 저 일곱 우레가 뭐라고 말했길래? 하는 궁금증을 계속 품게 만들면서요. 네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계시 너머에 인간이 감히 측정할 수 없는 더 큰 비밀과 계획이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일종의 문학적 서스펜스 기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미스테리한 장면 다음에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가나요? 일곱 우레에 대한 건 그냥 미결 사건으로 남겨두고요. 네, 일단은요. 대신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아,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던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번쩍 들고 아주 엄숙한 맹세를 시작해요. 그냥 하는 맹세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영원한 존재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죠. 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 지체는 없다. 네,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선언은 앞서 보여준 신비로운 분위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단호하고 긴박하게 들리네요. 맞아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어떤 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아요. 정확해요. 이 맹세가 바로 이 10장의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다림과 유예 기간이 모두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결정적인 시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선언이죠. 아, 7절에서는 그 시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이 사건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오랫동안 예고되었던 거대한 계획의 성취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기막힌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행동의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아주 강력한 선포인 셈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긴장감이 확 고조되네요. 자, 그리고 다시 장면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요한에게로 돌아옵니다. 네. 아까 그 일곱 우레의 내용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던 하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데 이번엔 정말 기이한 명령을 내려요. 저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라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책을 먹으라고요? 이건 정말 기괴한데요. 종이 맛이 났을까요? 아니면 정말 꿀맛? 상징인 건 알겠지만 이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잠시 상상하게 되네요. 하하, 그렇죠. 아주 강렬하고 원초적인 상징이에요. 네. 이런 책을 먹는 모티프는 사실 구약성서의 에스겔서에도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히 지식을 머리로 습득하는 걸 넘어서서 그 메시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뼈와 살로 체화하는 과정을 상징해요. 아, 체화하는 과정. 네, 예언자가 메시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일종의 신성한 합일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메시지를 그냥 전달하는 앵무새가 아니라 메시지 자체가 되는 경험이군요. 맞습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가서 책을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가져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네, 그리고 실제로 먹어보니 정말 그 말 그대로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는데 먹고 나니 배가 쓰라렸다. 바로 그 달고 쓴 이중적인 맛이 이 장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솔직히 이 비유가 바로 와닿지는 않아요. 보통 좋은 건 그냥 좋고 나쁜 건 그냥 나쁘잖아요. 진리가 왜 이렇게 복합적인 맛을 가져야 하죠? 혹시 이게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같은 단순한 격언이랑은 다른 더 복잡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다른가요? 네, 그건 과정의 쓴맛과 결과의 단맛을 얘기하는 거라면 이건 경험 자체의 단맛과 쓴맛이 공존하는 상황이죠. 입에서 달다는 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의 희열,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의미할 수 있어요. 세상의 비밀을 알게 되는 기쁨이죠. 네네. 하지만 배에서 쓰다는 것은 그 메시지에 담긴 냉혹한 현실을 소화해야 하는 고통을 뜻해요. 냉혹한 현실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그 메시지에는 곧 닥쳐올 심판에 대한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죠. 아, 혹은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했을 때 자신이 겪게 될 핍박과 고난, 외로움 같은 책임의 무게를 예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건 마치 내부 고발자가 된 기분과 비슷할지도 몰라요. 내부 고발자요? 네,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 달콤함은 짜릿하지만 그 진실을 폭로했을 때 자신이 겪고들 온갖 고난과 주변의 배신을 예감하는 순간 그 쓰라림은 끔찍하죠. 와, 내부 고발자 비유를 드니까 단번에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영광의 이면에 숨겨진 책임의 무게, 그 양면성을 정말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군요. 네, 신의 계시를 받는다는 게 바로 그런 양면성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자리라는 걸 이 감각적인 비유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일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토록 장엄한 천사가 나타나고 비밀스러운 우레소리가 들리고 지체 없다는 맹세가 선포되고 이 달고 쓴 책을 먹는 기이한 체험까지 한 이유 말이에요. 2장의 마지막 구절 11절이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11절이요? 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짜인 준비 과정이었던 셈이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압도적인 모습의 천사가 등장해서 앞으로 요한이 전할 메시지에 신적인 권위를 보증해 줍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전해준 말이야 하고요. 네, 권위를 보증해주고. 둘째, 봉인된 일곱 불에는 계시의 신비와 깊이를 더하면서 인간 지식의 한계를 상기시켜주죠. 그렇죠. 셋째, 지체하지 않으리라는 맹세는 앞으로 벌어질 일의 긴박함과 중요성을 부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달고 쓴 책을 먹는 행위를 통해 예언자 자신이 메시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메시지의 영광, 즉 달콤함과 고통, 쓰라림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냄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힘들고 어려운 예언 활동을 수행할 힘과 자격을 공식적으로 얻게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브레이크이자 엑셀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잠시 서사를 멈춰 세우고 예언자를 재무장시킨 다음에 앞으로의 예언을 향해 더 강력하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이었어요. 맞습니다. 청취자분께서도 이 10장을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예언들을 위한 일종의 예언자 임명식 혹은 사명 수요식이라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10장 이 한 챕터만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거대한 천사의 모습에서부터 봉인된 비밀, 그리고 달고 쓴 책이 이르기까지 마치 한편의 짧지만 강렬한 초현실주의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 메시지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특히 저는 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메시지에 대한 비유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요.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는 보통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걸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더 많이 할수록 좋다고요. 네, 그쵸. 그런데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네가 마주한 그 지식이 정말 달콤하기만 한가 하고요. 그러네요.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은 기쁘고 유쾌하지만 그 달콤함 이면에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나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현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쓰라림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어쩌면 정말 중요한 지식이나 진리라는 건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단맛과 동시에 그전에는 몰랐던 세상의 아픔이나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깨닫게 하는 쓴맛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꿀처럼 달았지만 동시에 배에서는 쓰라렸던 그런 종류의 지식이나 깨달음은 무엇이었는지 말이죠. 그 경험이 아마 요한이 느꼈던 감정과 가장 가까울지도 모릅니다.